자, 지난주 목사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요 파트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19장은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면 바울도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언급을 하셔요. 게다가 이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하는 대목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후세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후세에 우리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서 경건 아닌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런 롯 같은 사람, 그런 신앙인이 더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단을 딱 해보니까 이 시대에는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이 경건을 잃어버린 롯 같은 성도, 교회는 다니지만 롯처럼 믿는 사람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르게 왜 롯은 영적인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롯은 영적인 전성기가 아니라 쇠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비중 있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전성기,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마련할 그 돌파구와 해법을 같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전성기로 올라가게 되는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영적인 자리를 바꾸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영적인 자리를 바꾸라. 2부 예배니까 두 번 하겠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영적인 자리를 바꾸라.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게 이 본문 이야기가 가장 1절부터 롯의 영적인 자리를 보여줘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요,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찰을 와요. 아니, 진짜 그런가? 아니, 정말 그렇게 약한가? 그래서 정찰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왔더니 이제 롯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때 롯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저녁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마킹해놨습니다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롯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잘 보세요.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야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성 밖에, 여러분, 성 밖은 항상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근데 지금 이 저녁이 됐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롯의 위치가 어디예요? 성문에 그냥 걸터 앉아 있는, 그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그 애매하게 성문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롯의 모습을 지금 1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문 안에 롯이 왜 소돔 성문 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소돔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성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인데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근데 이게 소돔에서 나왔거든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여기서 소도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일단 4절 보면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5절까지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롯이 천사 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네. 그래서 모셨는데 그랬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멋진 천사, 멋진 남자 둘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그 소돔 인스타에 다 올린 거예요. 소돔 페이스북에 소돔 밴드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막 DM 하면서 전부 다 이준호다, 최우식이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까 읽은 5절에 봤더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젊은이라면 모를까? 노인들도 BMW 낙타 타고 아우디 노세 타고 막 달려와가지고요. 원근 각지에서 모여가지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손님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래요?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뭐라 적어놨죠?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라고요? 야, 니 나그네 살이라는 주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을 대하는 태도가 이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 그래요? 나그네 살이라는 주제에 그냥 쉬운 번역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떠돌이 주제. 여러분, 아까 1절 말씀에 성문에 앉아있는, 그 성문에 걸터 앉아있는 롯의 모습이 왜 그런가가 이 9절과 연결지어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자기가 소돔 좋아서 여기 왔지만 사실은 그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와가지고 소돔이 좋아서 왔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을 왕따시키고 롯을 그들의 편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어때요? 소돔에 있지만 주변인이에요. 소돔에 있지만 경계인이에요. 소돔에 있지만 사실은 왕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또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문 밖을 나서면은 세상은 다 소돔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 드릴 때는요, 진짜 예배 드릴 때 모든 시선을 막 찬양할 때는 막 주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주님 막 살아계신 것 같은 거 맞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어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네. 근데 어때요? 그랬던 우리가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사람들이요, 분명히 나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인데 너무 자유롭고 너무 제약 없이 자기 마음껏 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부럽다. 그래서 어때요? 나도 같이 마셔보기도 하고, 나도 같이 즐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할 거 다 해봐요. 그죠? 그래서 즐거운 줄 알았어요. 진짜 나도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이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뽀록 납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다 해보니까요. 사실 그 결과는 허무하거든요. 다 해봐도요. 너무 고독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다 해봐도 이 가슴에 뻥 뚫린 그 블랙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공간, 세상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 하나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선택이 뭐예요? 여러분, 선택은요, 쉬운 말로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택과 은혜는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선택과 은혜의 차이를 발견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롯은요? 네, 롯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그냥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참 이게 애매한 사람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선택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맘대로 해요.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롯이 정말 신기한 사람 같아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선택으로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예요. 모든 인류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각각 신을 믿고 사찰에 가서 열심히 비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두려워서. 내가 지금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두려워 죽겠는데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무사 평강을 기원합니다. 두려우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걸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 얻는 진리이고 구원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 형벌을 받아서 영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서 기독교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종교의 교주로 오셨으면은 내가 종교를 만들었다, 내가 교주니라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슬람처럼 뭐 이렇게 제국을 만들거나, 그죠? 어떤 하나의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탁 퍼지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들, 고기 냄새 나는 비린내 나는 누가 그랬잖아요, 거지 같다고. 제자들 보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흘러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우리도 교회를 처음 나오는 그 길 가운데 그 과정이 두려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빨리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여전히 종교로만 머물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신앙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빨리 신앙으로 돌이켜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으로 안 바뀌면요, 종교로 왔더라도 이게 신앙으로 안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 이루려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요? 못 죽겠는 거예요. 왜요? 죽으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거 놓으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남들은 뭐 자격증 따고 남들은 커리어 쌓아 올라가는데 나는 와가지고 기도만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 도태되는 것 같고 뒤지는 것 같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 욕심을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아니 교회 오니까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요, 딱 이 둘로 나누어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 이 아브람과 롯이 갈랐을 때 땅을 정하잖아요. 그거 보면 딱 나와요. 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하죠. 자,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롯이 소돔을 선택한 욕심,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롯이 말씀을 따라 소돔을 선택했더라? No, 그거 아니죠.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 눈에는 여기가 애굽보다 낫다고 여기고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여긴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여기야말로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있겠고 여기야말로 내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구나. 콜! 이렇게 하고 소돔으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 따라 그냥 말씀이 주시는 대로 아멘 가는 거예요. 롯은요, 롯은 거꾸로예요. 내 눈에 좋은 곳, 내 만족이 되는 거 그냥 그것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나온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소돔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곳인 줄 아마 롯은 몰랐겠죠. 여러분, 그 유럽에서 제일 그 성문화가 제일 문란한 곳이 네덜란드예요. 그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요, 딱 보니까 이게 경로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 그 다음 바로 물밀듯이 밀려든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소아성애 합법화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수간 합법화예요. 수간이 뭔지 모르세요? 동물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네덜란드가 이게 합법화되고 나니까 다른 유럽들이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희한하게 경로가 똑같아요. 일본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 다음부터 물밀지, 그 다음에 소아성애, 그 다음부터 수간이에요. 그게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독일에서 동성애 법안이 합법화됐는데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수간 합법화가 통과됐어요. 독일도 동물하고.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 여행 상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동물 사창가 투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팔려요. 이게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계신 분들, 유럽의 선교사님들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말도 못한대. 여기야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사실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은요, 거의 소돔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셔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이 롯이 느끼는 아득한 심정, 이해가 되시겠어요? 롯이 소돔에 와서 살면 살수록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너만 잘났냐? 같이 즐기자. 야, 너는 네가 유세냐? 너도 같이 즐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롯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롯이 또 그렇다고 성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미련, 아직도 욕심이 남아가지고 떠나려니까, 모르겠어요. 롯이 거기에 주식을 많이 사놓은 게 있는지, 비트코인을 해놓은 게 많은지, 땅 사놓은 게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미련, 욕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성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에 머물지도 못하고 그 성을 떠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문에 그냥 다 걸터 앉아가지고, 저녁이 되었는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성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갈등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동성애 합법화하려고요, 동성혼까지 합법화시키려고 막 난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인데, 계속 밴드로 올릴 때마다 목자들이 여러분 카톡방에 계속 글 올리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글 하나 남겨주세요. 우리가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이거는 못하지만 이건 가능하잖아요. 제발 반대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 이거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선점해가지고요, 기독교가 마치 사람을 차별한다는 논리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짜 인권 운동가들이에요. 이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법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악한 영들은요, 정말 우리 순교자의 피가 흘러, 이 복음이 흘러온 이 한국 땅을 소돔처럼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올라왔는데 저도 했어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 또 소돔 되고 마는 거예요. 소돔처럼 엄청난 죄악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롯이 그런 소돔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에 걸터 앉으면서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고 지체만 하는 모습이 롯이었던 거예요. 롯이 소돔 성문에 걸터 앉아 있었더라. 어디에요? 성문에 그냥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들은 성문에 있는 것은 지역 유지다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어떤 그가 가진 부와 재력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지만, 롯이 지금 갖고 있는 영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1절과 9절을 보면요, 롯이 성문에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영적인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성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정체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한 번 머물면 10년을, 20년을, 아니 평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늪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걸터 앉아 있는 이 소돔, 나의 소돔을 나와야 되는 거죠. 뛰쳐나와야죠. 내게 편해버린 이 회색지대, 여러분, 이 소돔의 문턱을 나도 주저없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나오지 않고 계속 내가 있는 영적인 자리가 그 소돔의 성 문턱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문턱에 있으면서, 나도 부흥을 원합니다,
나도 영적인 전성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신앙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외침일 뿐이에요.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에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매듭이 지어지고 여러분의 자리가 옮겨져고 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제야 영적인 전성기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나만의 성, 이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미련을 두고 그냥 성문에 걸터 앉은 롯처럼 지체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나도 내 마음에 믿고는 싶은데, 롯이 그런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안 되어서 내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지 않는 그 답보 상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계속 거기 머물러만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성기도 안 와요. 늪에 빠져있는데 언제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그 늪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쇠락기예요. 그러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고자 하시지만 내가 이 영적인 자리를 매듭을 못 짓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종교인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오늘 옮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롯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제가 성경을 묵상할수록 이 롯은 고구마 5개 먹은 것 같은 거 답답함을 줍니다. 제가 롯을 별명을 지었습니다. 고구마맨.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보세요. 19장 가면요, 롯이 답답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네, 체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멸망하겠다 딱 작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롯을 붙들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말씀대로 산으로 가야죠.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죠. 자, 그런데 롯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이고, 이 고구마. 지금 롯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도망하여 갈 수 없나이다. 난 못 가요. 아니,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요, 못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잘 보세요. 저 구절 뒤에 뭐가 있어요? 두렵건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인의 최고의 걸림돌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소돔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니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롯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그동안 왜 그렇게 성 문턱에 걸터앉은 신앙이었는지, 왜 롯이 그동안 주변인의 신앙으로 계속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왜 롯이 영적으로 쇠락해 가면서도 이렇게 갈등하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두렵건대. 여러분, 두렵건대. 여러분, 이 네 글자는요, 롯의 신앙이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소돔에 들어갈 때도 욕심으로 들어가고요. 나오지 못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못 나와요. 여러분, 이런 종교인이 되면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 아무리 믿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롯이에요, 롯. 이 롯의 모습이 종교인인데
나도 지금 그런 모습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임해요. 우리도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이 종교인의 모습이 튀어나와요. 어떻게 해요? 욕심과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인지 간에요, 순종이 안 된다. 아, 내가 롯이구나.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종교심만 있었지, 야, 내가 진짜 신앙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따라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나중에 다 보세요. 보시면요,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후회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자리에요, 결국엔 다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예언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결국에는 다 꼭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둘이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그냥 말씀 듣고 회개해서 가는 거하고요, 나중에 자기 뜻대로 딴 데 다 가보고 안 돼가지고 후회해서 거기로 가는 사람,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니. 보세요, 진짜 고구마 면이죠.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못 가겠다 그러더니 하나님 저 앞에 작은 성인데 거기 수알로 가 살겠습니다. 그걸로 갔어요. 갔더니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말 듣지. 나중에 자기가 해보고 자기 뜻대로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순종으로 안 쳐주셔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그렇게 순종이 돼야 그게 진짜 순종이지,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이게 아닌가벼 하고 그제서야 떠난 거는 그 순종 아니에요. 그 순종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 산에 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두려워 산에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반응하는,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반응하게 하는 요인이 말씀이 원인인지, 항상 내가 종교인이 돼가지고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신앙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나를 간파하시고 내 신앙의 정체를 빨리 판단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여전히 이 종교인의 삶을 머물러 있다면 주여 내가 오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신앙의 매듭을 꼭 짓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욕심이 그냥 질질 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 살다가 여러분 나이 50대고 60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두려움 넣어주면 팍 넘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렇게 그 두려움에 질질 끌려 살다가 나이 60대고 70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인생을 결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인생을 다 결산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길 것 같죠? 예, 70, 80 되면 다 주님 앞에 가잖아요. 자, 그럼 그 인생을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야,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계산해 보니까 롯처럼 남한의 성 소돔 문턱에 산 게 60년이야. 제대로 결단하고 뭐 해보자 그렇게 한 3개월밖에 못 살았어. 여러분 인생 결산해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해본 거는 한 3, 4개월밖에 안 되면 얼마나 경상도 말로 남사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마 그때 되면요 후회에 막 심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종교인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안 자라나? 내 믿음이 안 자라나?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전성기가 안 만들어지나? 왜 나는 영적인 전성기가 왜 나는 찾아오지 않나?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변인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여러분의 소돔성 문턱에서 빨리 나와야 그게 매듭이 지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전성기가 있단 말이에요.
매듭이 안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그 문턱에 앉아만 있는 그 삶, 네, 오늘 이 아침에 꼭 청산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항상 욕심 앞에서 이 말씀이 힘을 잃고 두려움만 탁 던져주면요, 말씀이 그 세력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될 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면서 정말 인생 걸고 순종하다 가보게 되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새에 영적인 전성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올 영적인 전성기를 믿고 확신하며 더 이상 종교인의 삶, 그 언저리, 그 문턱에 머물지 마시고 주변인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올라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믿음의 전성기가 오려면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자.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자. 예. 창세기 18장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실 계획이 있다, 이걸 알려주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에는 조카 롯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멸하겠다니까 깜짝 놀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애누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잠깐만요,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오냐. 잠깐만요 하나님, 근데 한 번 더요. 혹시 그 성에 의인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오냐.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혹시 그 성에 30명 있으면 오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요. 20명 있으면요 오냐.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혹시 그 성에 1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오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마에 깎았으면 더 깎아도 괜찮을 텐데 죽도시장 가면요, 그러면 많으시거든요. 하염없이 깎는 분이 계셔요. 아브라함 또 이왕 깎는 김에 계속 깎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10명에서 거기서 그쳐요. 10명에서 그 간구를 멈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계속 깎다가 뭘 느끼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깎는데 그 간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너무 쉽게 오냐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직감이 탁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은 숫자 문제가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저녁에 보겠습니다만요,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은 용서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이토록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셨는데, 자, 그 소돔 땅에 의인 한 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쯤 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는 생각이 들죠? 왜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소돔 성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 롯은 어떻게 된 거예요? 롯은 의인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롯을 뭐라고 신약에서 평가하십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롯을 의로운 롯, 의인 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롯은 구원 받은 걸로 보이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롯을 그 의인의 한 명으로 쳐줄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는 썩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통당하는 롯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포네오인데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괴로워하다, 기진하다,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요, 이 소돔에 살면서 있는 믿음 다 팔아버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롯이요, 기진해서 거의 쓰러져 있고 지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대요. 상해버렸대요. 여러분, 이 상하다라는 말이 바사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죽은 상태예요. 거의 죽은 상태. 그러니까 이 롯이요, 날마다 이 소돔에 가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는데 그러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계속 방치해 두었더니 영혼이 바사니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사니조. 여러분,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요, 구원받아도 소돔 같은 죄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롯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아도 당장 월요일인 내일 또 믿지 않는 세상과 친구들 중에 가면서 불법한 행실 보고 들으면서 같이 그 중에 즐기면서 같이 그 죄악 가운데 함께 있으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돼요? 바사니조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끊으세요.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게 휴대폰입니까? 그럼 그 휴대폰을 폴더폰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컴으로 밤마다 여러분이 유혹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 컴을 갖다 버리든지, 제가 에이스 기사를 보내겠습니다. 가위 하나만 들고 선을 싹둑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하잖아요. 다 상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다 헛되게 돼버리는데요. 은혜 좀 뭐합니까? 다 쏟아버리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제일 블랙홀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주일날 주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다 갖다 버립니다.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 월요일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결단하여 빠져나와야 될 소돔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만져서는 안 될 그 부정한 것, 정리해야 될 관계, 꼭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을 매듭 짓지 않고서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영적인 전성기. 우리가 진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끊어야 될 게 있고, 정리해야 될 게 있고, 나누어야 될 게 있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서 주여 부흥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신앙의 높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오르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자리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래요. 의로운 심령,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다 까먹는 그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월요일날 다 까먹어요. 아멘 해놓고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바사니조가 돼버립니다. 다 까먹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원래 목사님 아들이어서 좀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해요. 이 사람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오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리나라. 다 오리예요. 다 오리니까 거기는 오리 목사도 있고 오리 성도들도 있겠죠. 예. 자, 매주일 아침마다 오리 성도들이 뒤뚱 그러면서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목사가 설교를 하더래요. 오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 올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개는 날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리들이 깨깨깨깨, 그 아멘이에요. 아멘. 깨깨깨깨. 오리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오리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깨깨깨깨 그러는데 우스운 건 뭐냐? 집에 돌아가면서 뒤뚱 그러면서 깨깨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연못가에 가서 오리를 좀 관찰했거든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오리는 뒤뚱 푸다닥 깨깨깨깨 이게 다예요. 뒤뚱 푸다닥 깨깨깨깨.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봤더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예요, 오리예요? 오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라 그랬잖아, 독수리. 근데 왜 뒤돌아갈 때 여러분 뒤뚱 푸다닥 깨깨 그러고 돌아갑니까? 예, 묶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묶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발목 잡혀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독수리인데 여러분이 죄에 묶이는 어떤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알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묶여있는 신앙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거예요. 발목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묶인 것을 빨리 버려야 롯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묶인 것의 결박이 빨리 풀려야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날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겁게 만드는 그 얼매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자꾸 그렇게 만듭니까? 친구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기도 시간도 뺏기고 친구 따라 죄짓게 되고 그 의로운 심령을 자꾸 망가뜨리는, 여러분 그런 친구는 끊으셔야 돼요. 그런 친구는 끊으세요. 평생 오리로 살겠습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만듭니까? 음란한 영상, 게임 절제가 안 됩니까? 제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야죠. 평생 오리로 사시겠어요? 게으름이 그렇게 만듭니까? 게으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꾸 쉼이 필요하대요. 쉼이. 저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쉼이고 어디까지가 게으름이에요? 그 경계는 뭡니까?
예, 어떤 사람은요 낮에 7시간 자면서 자기 불면증 왔대요. 그거는요 불면증이 아니라 그건 시차예요. 낮에 자면 누구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거는요. 늦게까지, 토요일 늦게까지 사람 만나고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다가 다음날 주일 예배가 되면요 어떻게 이 시간에 지금 이게 맑은 정신이 되겠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요, 네, 제가 설교를 제가 졸립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시차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크고 작은 죄로 무겁고 얽매이게 되면 내가 롯이 되는 거예요. 내가 롯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아까 읽은 베드로후서 2장 본문 보게 되면요, 이제 베드로가 롯 이야기를 할 때 흥미로운 것은요, 롯과 노아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특별히 아까 전에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만 따로 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5절부터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사실은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 이야기를 할 때 극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5절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얘기하잖아요. 그죠? 노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노아도요 소돔 같은 죄악된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을 시대를 살았을 사람이 노아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돔이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노아 때도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죄악의 밀도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롯은 그 죄에 물들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은 자로 방불하며 살아가고 고통당하고 인생을 다 상해버린 사람, 그 예로 롯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한편에 보니까 노아가 나와요. 이 노아는 어때요? 모두가 죄를 짓더라도 오직 나 하나는, 내가 세상에 남겨진 단 한 사람이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삶, 이 영적인 전성기를 유지하며 사명을 살아낸 사람이 노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면서 노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롯처럼 고통당하면서 그 의로운 심령 다 상해버리고 마치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방불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교훈받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내 삶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살았지만 너무 각기 다른 삶을 걸었던 노아와 롯 중에 여러분은 어느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걸으시겠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노아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지키며 영적인 신분을 오롯이 하여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노아처럼 마지막 남은 의인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며 그 영적인 자리를 지켜내며, 그리고 죄의 옷을 벗고 영적인 의의 옷을 날마다 입으며 이제 내 삶의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전성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영적인 전성기를 내가 삼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이 있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